우리가 순모임을 하는데 순모임의 목적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순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또 그 순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순모임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순모임에 가서 그냥 소위 말해서 떨쳐버렸다는 표현을 쓰죠. 은혜 다 받은 거 떨어뜨려 버렸다는 표현을 쓸 만큼 오히려 순모임이 힘든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순모임, 성공적인 순모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용납과 용서, 두 번째가 정직, 세 번째가 죄 고백, 네 번째가 서로를 위한 기도.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순모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러한 것들, 용납과 용서, 정직, 죄 고백, 서로를 위한 기도, 이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순모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필요에 대한 민감, 이렇게 써놨는데요. 옆에 제가 요한복음 4장 이렇게 가로로 성경 본문을 하나 표시해 두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이렇게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여인에게 정말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의 실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코 남편의 사랑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누구도 이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 수군수군대고, 안 그렇겠습니까? 한 마을에 사는 여인이 남편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 여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 여인이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여인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 뜨거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과 이 여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의 사랑의 목마름이 아니었고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 영적으로 메마른 여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비로소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순모임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순원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새 남편 얻어서 결혼하고 또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새 남편 얻어서 결혼하고 이런 걸 반복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왜요? 겉모습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뭔가 문제 있다. 저 정상이 아니다. 저 여자는 진짜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은 여자다. 어떻게 남편을 저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를 6번이나 반복하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만 보고 판단한 겁니까? 그 여인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표현된 것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면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영적인 필요를, 영적인 목마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모임이 건강하게 바르게 가려면 먼저는 그 성도가 표현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의 영역이 됐든 관계의 영역이 됐든 혹은 또 어떤 죄의 영역이 됐든 하여튼 이런저런 영역에서 아직 그 곤고함을 해결함 받지 못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가려면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은요 뭐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를 만날 때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가는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인데 은혜가 샘솟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은혜가 샘솟지 못하고 은혜가 메마르고 그 은혜가 메말라서 그 공동체가 삐그덕삐그덕 완전히 깨지도록 역사하는데, 근데 마귀가 역사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우리 옆에 마귀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마귀가 참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그 마귀의 역사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순모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다른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실제적 도움. 정말로 성공적인 순모임, 또 건강한 순이 되려면 실제적인 도움이 이 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이 말씀 읽으시면서 부담 느끼시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재산 팔으라는 이야기인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적금 깨라는 소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시면 기쁨으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억지로 여러분 재산 갖다 이렇게 팔으라고 말할 거라고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은요,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해 버렸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 지방에, 그것도 멀리서 유대인의 명절만 지키고 다시 돌아가려고 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는 가운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예를 들면 50일 일정으로 50일 동안 혹은 2달 일정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해 왔는데 2달을 훌쩍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옷에서는 냄새가 나고 씻을 때도 없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먹이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재우고 입히고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8절부터 보면 그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부터 보면
38절부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말 그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궁핍함 가운데 있는 성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소외됨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을 때는 입을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는 그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혹은 어디 갇혔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 바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듣게 될 주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모임이 또 순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관계하시고 순모임을 하다 보면 순원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순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또 저 장로님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모임이 피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순모임 하잖아요. 순모임 한 번 하면 할 것 다 했다 하고 끝나버리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럴 거라면 우리가 순모임을 할 필요가 없죠. 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이제 하니까 할 거 다 했다. 그건 순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모임은요, 지속적인 관계에 단초를 제공하는 순모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성도님이 어떤 곤고함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기도하고 끝입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 기도해야죠. 다른 것도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원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순모임을 해가면서 실제적인 필요가 보일 때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번째인데요. 7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밀 지킴. 순모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비밀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비밀을 지키는 것은요, 온전한 나눔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순모임이 은혜의 나눔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이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나누었지만 순모임 안에서 용납과 용서, 무엇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까?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정직한 나눔. 정직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그 나눔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픈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이 순모임은, 우리 순은 내가 믿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분들이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의 고백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것,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누시는 분이 뭐 다른 분들에게 기도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오픈을 이렇게 오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나눠도 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순모임에서 나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분과 우리 공동체, 우리 순만의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잖아요. 이 나누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성도와 나 사이에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순모임 가운데 역사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나눈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당사자는요, 순도 또 그 성도님도 신뢰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돼요. 그러면요, 순의 하나됨이 깨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하나됨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분은 못 믿어, 저분한테는 내 속 이야기 못해. 여러분, 이런 관계가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에,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때 이제 제가 섬겼던 아이 중에 한 이제 아빠 되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던 집사님이셨는데, 이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에게 반항하고 수시로 가출하고, 또 가출한 아이들끼리 막 혼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 아이가 심각한 문제인지라 제가 정중하게, 집사님, 제가 이 문제를 저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나누시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가출하고 혼숙하고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른 분들한테 막 하고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 가기 전에 이분들이 누가 말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하셔본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신전도사가 남의 가정의 치부를 교회에다가 소문내고 다닌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성도 교사들한테 와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제 마음, 또 그 조심스러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만 전달받으니까 절대 여기에서 나누어졌던 그 감동이나 은혜를 모릅니다. 나누지 말아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제가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조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순모임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사례해둔 순모임은 아니지만 정말로 비밀을 요하는 순의 나눔의 내용들은 절대 순 밖에서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분들과는 나누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순 모임이 은혜스러운 모임으로 계속해서 내가 부담 없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8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상호 책임. 이게 순 안에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상호 책임은 뭐냐 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보죠. 사실 이것은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히 순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에스겔 3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또 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순원과 내가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에 어디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몸에 어디에 이상이 생겼으면 반드시 그 이상 증상을 나타내주는 신호가 뭡니까? 열이 나거나 혹은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몸에 열이 나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를 다쳤어요. 그런데 몸이 통증을 느껴요. 근데 하반신이 이렇게 뭐 크게 다쳤는데 통증이 안 느껴져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상호 책임이에요. 그 성도가 말씀에서 떠나서 죄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만 지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지금 성도 한 사람이 병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염병을 내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순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통증으로 느끼고 아픔으로 느끼고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너 정말 더 위험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반드시 따끔한 매로 다스리시게 될 거야.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잘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그게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둘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이 상호 책임을 질 때 어떤 성도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지켜주는 건 역시 상호 책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가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가 한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당회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는 더 직접적으로는 7일을 말하는 겁니다. 7일을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순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 어쩌면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그분이 탁월해서 혹은 말 그대로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순장님들이, 특별히 순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음부터 순모임에서 이야기하지는 마시고요,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순원들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시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이제는 교회에다가 요청하셔서 또 저와 장로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상호 책임져 주는 태도라는 것이죠. 목적은 그 성도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순위. 자, 이 순모임이 정말 올바로 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순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삶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체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교회에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니까. 그런데 우리 그 은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순모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일 예배나 우리 공적 모임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똑같이 이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고 하는 모든 교회에 이름은 다르지만 여러분 다 순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시면 모이기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모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도 여러분 저희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남자순 여자순 이 채팅방에 말씀 나눔도 올라가고 또 예수 동행일기도 쓰고 온라인상에서도 모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은요 앞서도 나눴지만 교회 성장 전략이거나 혹은 소그룹 모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모임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의 이 무게감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려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잘 분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직장 가는 일, 소위 말해 돈 버는 일이죠. 그 급한 일입니다. 또 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일도 급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순모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가 노리는 사냥감은 어떤 사냥감입니까?
사자가 노리는 사냥감은 언제나 무리에서 이탈해서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이탈하죠? 갓 태어난 새끼들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노쇠하여서 늙은 초식동물들, 그러니까 무리의 이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이 초식동물들이 무리에서 이탈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순모임이요,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또 이렇게 막 빠지게 돼요. 내 마음 상태가 그래요. 그럼 지금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귀가 여러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주시하면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다 아세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해야 그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순에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순에 속해서 다른 성도와 은혜 나눔의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달려와 줄 사람들이 있고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달려가고,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속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님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순모임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생육과 번성.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앞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때 순은 전도지향적 교회다라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순은요 생명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 뭐죠? 그것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입니다. 셀도 마찬가지죠. 셀이라고 하는 표현, 셀이 세포죠. 세포는 분열해요. 세포는 분열합니다. 분열함으로써 증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는요 생명체의 본성적인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생명을 낳는 일, 생육과 번성하는 일이 순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원들끼리 너무 친한 거예요. 순원들끼리만 너무 친한 거. 제가 순원들끼리 사랑하고 하나 되고 말하고 하는데 순원들끼리만 너무 친한 것이 문제면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순원들끼리만 친한 거. 그러면 여러분, 그거 순은요 고인물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순원이 들어와도 그 순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본인이 느껴요. 내가 들어가면 순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거. 그렇게 친밀했던 순모임이 내가 들어가면 뭔가 쎄하고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순이요 그동안에 어떤 것이 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순의 그 본성적인 그 특성인 생명체의 특성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순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도 대상자를 품기도 하셔야 되지만 순이 그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순에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식사 교제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가벼운 모임에 그런 분들을 두 분 초대를 해서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눈다면 설사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순 안에 굉장한 여러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 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힘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순이 정말로 성공적인 순 모임 또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순 안에 필요한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회가 되신다면 지난 강의들을 다시 들으면서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이 우리 순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빚어져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순 모임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점을 알고 가는 것과 목표점을 모르고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목표점을 알고 가면요 조금씩 가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목표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좀 이렇지만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게 순모임인지 아닌지 무슨 개모임인지 아니 무슨 동호회 모임인지 순모임을 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순모임을 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나눠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한 이 5가지 정도로 해서 일단 순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